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그 신의 광야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면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들을 유혹하며 그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주에는 믿음의 준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구 수를 세하리면서 군인들의 수를 헤아려서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조직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서요, 이들이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그 광야에서 머무를 때 그들의 진영을 어떻게 진영을 쳐야 되는 진영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행진을 할 때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순서와 행진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은 광야라는 그곳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잘 준비하고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면 참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쉽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는 시간에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준비할 때 그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설렁설렁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렁설렁 준비한 이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지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준비하는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참 필요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어느 시간보다 그들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잘 갖추고 출발해야 그들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들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이 광야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멈춰 섰을 때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진을 어떻게 칠 것인지,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날 때 어떤 행진의 순서를 따를 것인지를 말해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진영별로 해막을 향해 진을 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막 광야로 나아갔을 때 진을 칠 때에 먼저 해막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주변을 진을 치고, 그리고 각 진영별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시대의 각 나라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이렇게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쟁에 나갈 때 왕이 나아가는데 왕이 중심에, 왕의 그 천막이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난데 왕을 보호하는 그 친위대들이 둘러싸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 군대들이 사방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 나라들마다 왕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그 진을 그대로 이렇게 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의 그 걸음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그들에게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막들이 그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도록 하는 것은요, 그들이 왕이 되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서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세상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그 광야에는 여러 길이 있을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길은 참으로 어디로 갈 수 있는, 뭐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펼쳐져 있는 열려져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우리 시대는 더욱더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10년이면 한번 강산이 바뀐다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빨리 바뀌어집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허겁지겁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춰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 방향이 틀려지면 결국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인생에 가는 그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세 지파로 구성된 4개의 진영으로 구분되었고요. 그리고 각각 그 진영에는 오늘 그 진영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4개의 그 진영에는 각각의 진영을 상징하는 군기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자신들이 속한 그 가문을 나타내는 기호가 세워졌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동남서북이라는 이 방향의 순서로 진영들이 배치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진영의 배치는요, 바로 그들 안에 상대적인 그러한 우위를 나타내는, 지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순서였습니다. 동쪽이 제일 앞장, 제일 먼저 서는 곳인데 이 해돋는 쪽입니다. 해돋는 쪽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해돋는 쪽,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들은 바로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동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각 처소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동쪽을 찾아서 동쪽을 향하여서 그들은 예배를,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쪽이라는 것은 가장 탁월함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유다 진영이었습니다. 바로 유다와 그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이 세 지파가 함께하는 유다 진영으로 가장 앞장서 있는 가장 탁월한 진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특권이 요셉과 유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로 영적인 그 장자의 복을 받으며 가장 탁월한 자가 되었고,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장 앞장서는 동쪽 진영에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쪽 진영은요, 르우벤 진영입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이 르우벤 지파, 그 진영이고요. 그 다음이 레위인들이 섰습니다. 여기에 레위인들이 회막을 들고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영이 바로 서쪽인데요. 이제 이 레위인 진영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을 할 때에도 유다 진영이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이,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가운데서도요, 그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 자손이 나뉘어지면서 이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고핫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이 게르손과 무라리 그 후손들은 성막을 지을 때 세우는 기둥과 그 모든 그 못과 줄, 이러한 그 기구들을 움직이고요.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진을 해가다가 딱 멈췄을 때가 되면 먼저 회막을 쳐야 됩니다. 회막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고 사방에 그들이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진을 할 때 민수기 10장에 보면 직접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다 진영이 가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어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르우벤 진영이 가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으로 중심이 된 레위인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회막을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법궤를 들고 중간에 서 있는데, 바로 이렇게 그들이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도 이 레위인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섬기는 그 법궤를 들고 있는 이 레위인들이 그 행진의 중앙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요, 17절 하반절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그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 깃발을 보면서 따라가는 건데요. 이를 보십시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마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서로 뒤엉켜질 겁니다. 그런데 딱 행진을 할 때 진영별로,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가문의 깃발을 보면서 그 깃발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 지파에게 고유한 위치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냥 나는 빨리 가고 싶으니까 나는 조급해, 나는 누구보다 걸음도 빨라, 그리고 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위치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들은 조직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가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행진에서도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회막을 중심에 두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위치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을 칠 때에도, 그리고 행진을 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움직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분명히 말해주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맡겨진 그 역할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과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렇게 서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진영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단 진영으로 북쪽이죠.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따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영은 결국 그 상대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진영이 가장 강하고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루벤 진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브라임 진영이고, 가장 약하게 보이는 그 진영이 북쪽에 있는 그 단 진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행진을 할 때, 여러분 광야를 행진할 때 위험이 앞에서만 적들이 공격해 올 때요, 앞에는 강한 군대가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을 잘 공격하지 않고요, 후미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단 지파가 어떤 지파냐? 야곱이 단을 축복할 때도 그랬고요, 이 단은 아주 용맹스러운 자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단 지파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면 유다 진영보다 굉장히 약한 그런 수도 약하고 힘도 약한 그런 맨 마지막에 세워지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요, 용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후미에서 다른 이들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 지파가 무너지면 결국 이스라엘 그들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는 그 자리를 좋아하고요, 다른 이들보다 더 강해지고 싶고요,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와 이 단 진영이 상대적으로 그 지위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자리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물론 유다 진영에 있는 이들보다는 좀 작아 보이고 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 그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요, 조금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습니다. 강한 이도 있고 약한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보는 우리가 상대적인 것들이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리,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더 높아지고 싶은, 더 알려지고 싶은, 더 유명해지고 싶은, 더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 그러나 그 욕망에 끌려 살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고요, 욕망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욕심과 우리의 욕망, 또 우리 안에 그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그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자리가 귀한 줄 알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소중한 줄 알고요, 내가 걷는 그 걸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임을 알고,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만 칭찬한 게 아니고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그도 칭찬을 합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분명히 받은 것도 다르고 남긴 것도 다른데 주인은요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에게 맡겨진 그 분량만큼, 여러분,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만큼 내가 책임지고 거기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지나가는 그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적게 남겼기 때문에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름을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기업이 흑자를 못 내고 적자를 내면 컨설팅을 합니다. 근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아빌이라는 그 컨설턴트는요, 항상 어느 회사를, 어느 기업을 컨설팅하든지 답을 그렇게 준답니다. 쪽지 메모지를 하나 주고 먼저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적으라고 한다. 그리고 또 다음 메모지를 주고요, 2번째 중요한, 그 다음 중요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적게 하고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수되면 그 다음 2번째 일에 하게 하고요, 그것이 완수되면 3번째 일을 하게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회사들이 다시 흑자로 전환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요,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내 삶을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 여러분,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락교회는, 여러분, 2022년 우리 삼락가족 모두는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이 주제로 달려가면서요, 우리 핵심 가치인 예배, 복음, 다음 세대, 이 단어들을 앞에 두고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내게 주어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길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간다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가야 할 그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어지는 바로 실패의 그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요, 그것을 위해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